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은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뜻밖의 곳에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나다. 뜻밖의 곳에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나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305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존 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의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 보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막상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누가 보아도 신앙이 좋을 것 같았던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주 평범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신앙심이 깊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분에게 저런 믿음이 있었나? 저런 큰 믿음이 있었나? 하는 그런 놀라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세계에는 의외성이 있다는 거죠. 의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잘 믿고, 이 사람들처럼 말씀 많이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1절로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혀 의외죠. 반면에 오늘 마가는 또 마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게 꺼졌다 켰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주보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뜻밖이죠. 정말 전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기대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큰 믿음이 뭐였을까?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주님께서 참 기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뭐였냐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먼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본문 25절 주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의 겸손함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뭐 아무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가 중요한데, 자,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5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첫 번째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는 말 그대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근데 오히려 이 여인은 저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한 다음에 주여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근본적인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죠? 자기 딸 때문이잖아요. 딸 때문에.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고 몸이 아프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죠? 상대의 고통과 동일시하는 거죠. 딸의 아픔은 엄마의 아픔입니다.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입니다. 그건 뭐 가르치져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동일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넘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심정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의 고통을 동정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아우 불쌍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심 쓰듯이 동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은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세상 보세요. 뭐 자식이라고 뭐 공일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딸이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사랑이죠. 근데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아픈 건 성도인데,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회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저절로 동일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다가 계속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하니까 좀 쉬시고 싶은 마음에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하게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는데 또 소문이 나가지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땅이 아닌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우상숭배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데 믿음의 불모지 같은 곳인데,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이 여인이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참 나쁜 기도인데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예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나쁜 기도죠. 마치 자신은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듯한 그런 기도는 정말 나쁜 기도죠. 근데 그만큼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방인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적대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면서도 또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자. 거기다가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 흉악하다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더럽고 흉악한 거죠.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보세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건 정신이 병드는 겁니다.
정신이 병드는 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인은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딸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먼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믿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뭐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 합니다. 믿음 갖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에 다 직장생활 하시다 보고 만나보시면 다 불신자들이죠.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하고 참 교회 다닌다는 말도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그런 분위기죠. 또 고향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또 아니면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도 안 믿는 가족들도 많이 계시죠. 특별히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참 복받은 가정인데, 아무튼 불신자들 속에서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 그런 곳에 살아가요. 근데도 그런 곳에서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참 믿음 갖기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이 여인처럼 도저히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이방 지역의 이방 여자로서 흉악하게 귀신 들려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도 몇 번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이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이 여인이 정말 귀한 게 뭘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인생을 포기해도 몇 번은 포기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병든 딸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와 인생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이 달려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예수님께 상처가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불신이고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예수께로 가야죠.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만백성의 죄를 씻어주려고 온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예수란 뜻이 뭐예요? 만백성의 죄를 씻어줄 자. 그러면 예수님이시니까 죄 지으면 숨으면 안 되고, 그래도 뻔뻔하더라도 예수께 나가야죠.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구해야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게, 그게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은 냉소적인 무시와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본문 26절로 28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평소에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잖아요. 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고 모질게 대하시고 모욕적인 말까지도 서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상처받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무시하듯 개처럼 취급하고 막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건 시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여인은 안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할 때 이 여인의 끈질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무시받고 냉대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붙든 이유가 뭘까요? 온갖 냉대와 무시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한 번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또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노인자 권사님의 이렇게 소식에 들릴 때마다 자꾸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의사의 이렇게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오고 할 때 언뜻 무심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왜 한 번도 안 도와주시나? 한 번도 안 도와주시나?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제 마음을 충분히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죠. 저희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하세요.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기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재판관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만나주든 만나주지 않든 간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특히 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름을 붙였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근데도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여인은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원한 좀 풀어달라고, 내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내 말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성가신 거예요.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고 하니까 그냥 풀어준 거예요. 해결해준 거예요. 그 억울함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 여인처럼 물고 늘어져라. 때를 써라. 원하는 게 있으면 날마다 때를 써라. 그렇게 적용해 주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너희 아버지가 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강조가 뭐예요? 강조는 너희들이 떼쓰고 부르짖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하라는 그 이야기 이전에 너희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죠.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떼써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열심히 우리 열심히 마치 무언을 이뤄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저도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때 기도원에 가면 다 그래요. 목이 안 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쉬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나보다도 목소리가 더 크면 그럼 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고, 그래서 기도회 한번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자식들이 떼쓰고 원해서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줍니까? 사실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건, 부모로부터 받아 누리는 건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아 누리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구하여서 얻은 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만큼 못 삽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강조점이 뭐냐면 밤낮으로 부르짖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 먼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금식하고 물론 정말 시급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1년 365일을 금식하면서 1년 365일을 막 근심하면서 내가 막 더 힘내서 내가 열심히 내는 만큼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달빛 앞에서 밤새도록 막 몇 시간 동안 비는 거와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열심, 열정, 간절함, 한번 물면 놓지 않은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악한 아버지도, 여러분 조폭 아버지도요,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가 왜 자식인 너희한테 좋은 거 안 주겠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하심.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동하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울기만 해도,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아세요.
근데 뭐 남들하고 막 비교해서 더 열심히 내 열심이 부족한가 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심에 자꾸 강조점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 앞에 길을 가면서도 마음을 쏟아놓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예수님은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께 마음을 쏟아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여인이 여러분 애타게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먹는 그 음식을, 자녀로 배불리 먹어야 할 음식을 상 아래에 있는 개들한테 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거기서 상에서 먹는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떡 주려고 나는 왔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한테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저 상 위에서 먹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이방 여자이고 흉악하게 귀신 딸 두고 있고, 나는 상 아래에 있는 개 맞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 맞습니다. 근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식들이 상 위에서 이렇게 먹다가 음식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예,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에요. 자존심?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 받는데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조건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내가 잡종입니다. 저 잡종입니다. 누렁이라도 좋습니다. 닭, 소, 말, 돼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난 당신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받지 않고는 당신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정도의 애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제 빈센트 고우 그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그 그림들을 가지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어내는 뭐 그런 책인데요. 고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감동받은 글 한 대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지리도 못 사는 깡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에게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아파하는 마음뿐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있으면 돈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또 자기한테 은사가 있으면 좀 은사로 능력을 나타내서 좀 고쳐주고 싶은데 그런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애태우는 그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건 아파하는 마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파하는 마음이야말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다.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고, 너희는 애타는 마음,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너희들의 가져야 할 마음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프시고 또 뭐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도 있고, 정말 내게 능력이 있어서 물질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아마 병 고치는 은사도 막 나타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에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귀하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저 이방인입니다, 개입니다, 저 잡종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족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소원이 많으시지만 그거 주님 다 아세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니까 아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고, 주님만을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당신의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절대 낙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우리 380장 우리 찬송 하나님께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후렴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장소에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나는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